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또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만재 집사님 얼굴 보니까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좋고 목소리만 봐도 좋고 또 기도하는 소리 찬송 소리를 함께 듣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은 막 회사에 가서도 오고 싶고 막 사모가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씨가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제 아내는 오씨입니다. 오씨. 이 각 성씨에 따라서 문중이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면 또 어떤 그 가문들은 산이 있어요. 선산. 여러분, 선산은 누구 겁니까? 그 문중 건가요? 아니면 대대로 장손이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니까 장손 건가요? 문중 거예요? 장손 거예요? 아니면 공동 소유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군요. 최근에요, 저희 사촌 형제들, 저희 아버님 때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저희 때가 이제 대장이 됐는데, 몇 안 돼요. 손가락으로 셀 숫자밖에 안 되는데도, 갑자기 삼촌 한 분이, 삼촌이 계시구나. 그 선산을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재산세를 냈으니 이제 못 내겠다. 니들이 내라. 이거 딱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걸로 이제 토론이 붙게 된 겁니다. 우리 밴드에서 가족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밴드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비전 교회도 여기 밴드에다가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목사가 키가 작다거나 막 이런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밴드에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막 정치적인 성향 막 이런 걸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 관리자의 권한으로 딱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 가족 밴드에 그 삼촌이 고지서하고 탁 내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얼마 안 되지만 저 시골에 있는 선산에 재산세를 냈다. 이거 이제 내가 못할 테니까 니네 때가 해라. 딱 올린 거예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장소원 형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 집안 이제 형님이 있고 또 동생분이 있는데 갑자기 말을 맞췄는지 금방 댓글을 올려가지고 그것은 여차한 사연 때문에 공동 소유를 했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다 세금을 내고 제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나도 형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바로 딱 댓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촌 형님들이 눈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분위기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서 껴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말을 안 하고 막 사적으로 막 전화가 오고 너 네 생각은 어떠냐? 뭐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어떻게 공동 소유 아니냐 이거? 그러면서 막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딱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요. 전국의 이 선산 문제, 이 땅 문제 가지고요, 가문들끼리 그냥 법정에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싼 거
자갈밭이나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써. 근데 돈이 된다, 뭐 개발됐다 해가지고 선산이나 뭐 문중 땅이 뭐 그러면요 재판 붙어가지고 난리가 안 더라고요. 난리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그가 있는지도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아주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좀 잘 풀려고 하는데 사실은 재산이 얼마 안 돼갖고 별것도 없어. 근데 야 예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땅을 사게 돼요. 근데 이 일과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선산이나 문중의 땅을 되찾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소유권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하고 우리가 좀 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죽은 사라, 사랑하는 아내의 그의 장사를 지낼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사라가 오늘 보니까 몇 살에 죽었다라고 그래요? 127세. 어떤 성경학자는요, 사라가 죽은 나이 127세가 가장 완벽하고 또 충만한 수를 누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가 거의 한 120살 정도, 거기 플러스 히브리인들이 완전수로 생각하는 7 더해서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7세를 누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너는 하여튼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여쭤보고 하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그러면 올해, 지금 올해가 아니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이삭이 몇 살이 됐을까요? 37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우리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에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나이가 한 15살, 17살 됐을 거라고 그래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렸었던 그때로부터 지금 한 15, 17부터 37 됐으니까 한 20년을 지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사라보다 10살 많잖아요. 137살이에요. 근데 이 사라가 가나안 땅,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매우 사랑한 여인이죠.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나이가요 80세, 90세가 70세, 80세가 돼도 그의 미모가 젊은 사람 못지 않아서 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왕이 취하려고 그랬고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는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할 정도로 이 사라는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그의 고향을 함께 떠난 저 이방 객지 가나안 땅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유일한 혈육.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인생을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동반자였고 동지였고 영혼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심했을지. 오늘 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라가 세상을 떠나, 그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애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이렇게 사라처럼 세상을 떠나야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니 내 친적,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한쪽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인생의 마지막이 있으면 아마 그가 무엇보다도 실감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 나도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되는구나. 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진정한 의미와 행복인지에 대해서도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큰 슬픔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창세기 23장 내용에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워했는지를 쭉 기록을 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은요, 사라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슬픔, 그의 감정, 그의 마음, 그의 이런 내면적인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2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사라가 죽은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느냐면 사라가 매장할 땅을 사는 내용, 땅을 어떻게 사고 얼마를 지불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땅은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을 사고 그것이 사라의 매장지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 것. 이것이 이 사라의 죽음보다도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 후대에게는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맞습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나요? 나중에 태어났나요? 한참 나중에 태어났어요. 한참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이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간 다음에 레위 지파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아론하고 모세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를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도 한참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영감으로 창세기, 모세오경이 또 뭡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네. 모세오경이 뭐예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에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 창세기를 누가 읽는 겁니까 지금? 독자가 누구예요?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저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여 구원해내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걸 다 준비한 하나님의 종인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들은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도.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정착하고 앞으로 점령할 저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냐? 선산이 누구 거예요 도대체? 응? 장남 거요? 아니 우리 문중 거요? 집합 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블레셋 족속, 기르가스 족속,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아낙 자손들이 막 꽉 잡고 있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창세기 23장을 딱 보면서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 막벨라 굴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고 사게 되었고 합법적으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헤브론 그곳을 점령하고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딱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갈 방향, 그들이 전진하고 나아가고 점령해야 될 약속의 땅, 그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내력이 자세하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이 23장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하고 도전받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슬퍼하고 막 울고 가슴 아파하다가요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 그 지역을 원주민처럼 살고 있었던 헷 족속에게 가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을 좀 나에게 주시오. 그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렇게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6절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헷 족속이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지역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막벨라굴이 있는 이 동네에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원래 원주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 살기도 하고 또 여기 기럇 아르바에도 살고 때로는 저 블레셋 지역으로 때로는 애굽에도 갔다가 자꾸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죽은 그 땅 헤브론 이 지역의 셈 사람에게 나는 나그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대에서는요 땅을 매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소유주를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땅도 아주 비싸고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요 동의를 다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한 편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주민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나그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땅은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살고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의 태도와 인격에 있어서 거듭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고백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매력이에요. 말로는 아무리 전도해도 삶으로는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 이 전도가 되겠어요? 너나 믿으라 그러지. 너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보배입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천사야. 이런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우리 학교의 소망입니다. 학생이 없나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말 사장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선생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지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이웃 가운데도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알아봐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예전에 교회에서요 저희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하고 뭐 협력할 게 있나 해서 제가 그 복지팀 팀장님을 만나서 한번 상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에 정말 꼭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했더니 우리 동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행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반찬을 좀 교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배달하거나 이럴 사람들은 봉사위원들을 뽑을 테니까 혹시 교회에서 반찬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거 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반찬 음식 솜씨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목요일날 나와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막 동싸면서 동장님도 오고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나가고 막 그러더니요 저희가 막 열심히 1년을 그냥 열심히 봉사했어요. 반찬 사다가 만들어서 그거를 그릇 다 사가지고 배달하고 여러분 집집마다 가서 띵동 누르고 또 우리 교회 주보도 하나씩 넣어서 전도도 하고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칭찬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제가 쑥스럽네요. 제가 이런 말 하려니까 저를 불러다가 상을 주더라고. 도지사 상을 줬어. 야,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지네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곳이다. 구원받았다고 지네들끼리만 교만하게 모여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봤더니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고요, 존경하는 교회가 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준 보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의 매장지를 삼으려고 한 것은 단순히 묘지를 만들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또 모르시는군요. 아니면 자신이 없거나. 갈대아 우르라고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가 지금 바벨론 그쪽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일행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우상의 땅에서.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정착을 했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놀라운 소명을 그에게 주시죠. 그때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무덤은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란에 있는 거예요. 하란에. 여러분,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모의 무덤이 있는 곳,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을,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이요, 그냥 오래 살았다고 해서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을 떠난 우리 교포들이요,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국이라고 그래요. 조국. 거기에 쓰는 조자가요, 아침 조자, 조선할 때 조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조자를 써요. 조국인 거예요. 고향은 할아버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 그의 본향이고 고향인데, 여러분,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된 거예요. 뭐냐? 부인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매장할 장소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세요? 요셉?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아니에요. 국무총리.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사를 지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출애굽을 하여 돌아갈 때 내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본향이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 땅, 본향 땅으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라의 매장지를 어디로 택하느냐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여기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 그가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매장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수.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땅에 와서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이곳에 묻는다면 이제 그는 이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자신의 매장할 장지로 저 하란으로 돌아가거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이곳을 소유지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최종적인 순종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의 뼈를 묻는 것입니다. 곧 그 언약의 땅에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매장지 막벨라굴을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딱 붙였어요. 여러분, 알박기라고 하세요. 알박기.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면요, 거룩한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브론 땅 막벨라구를 사면서 여기가 내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거룩한 알박기를 딱 하는 거예요. 막벨라구를 딱 삼으로써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요 기업이요 언약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나는 이곳에 이제 나의 뼈를 묻는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3장에는요 장사 지내다, 장사한다 이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장사 지내는 게 뭐예요? 뼈를 묻는 거 아닙니까? 거기 뼈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를 묻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교사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그 민족 그 땅에 갑니다. 타문화권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죽기까지도 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의 뼈를 그 땅, 그 민족 가운데 묻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배를 타고 한 달씩 저 영국에서 인도까지 오기도 하고 상하이까지 오기도 하고, 저 여러분 미국에서 북장로교회 이분들이요 태평양을 한 달 걸려서 배를 타고, 그때는 선교사님들이요 자기들이 품고 사역하던 그 민족 그 나라에서 뼈를 묻고 2대 3대가 사역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에도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그들의 뼈를 이 땅에 묻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해서 양화진에 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묘지인데요, 지금은 거기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했던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유명하죠. 그 외국인 묘지가 처음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또 열악한 위생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전쟁 때문에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요, 그 외국인 묘지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낸 거예요. 아내와 남편 선교사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저쪽 구석에는요 아주 작은 돌비석들이 여러 개가 줄을 맞춰서 씹어진 것도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 아이들 선교사들이에요. 그 자녀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의 뼈를 묻은 겁니다. 여러분, 전주에도 선교사님들의 무덤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병원 건너편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는데요, 그 주차장 옆으로 언덕백이 있는 데가,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비석도 있고. 여러분, 120년 전,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가 이 전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뼈를 이곳에 묻은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 뼈를 묻음으로 이 한국 땅은, 이 민족은 저들의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매장할 막벨라 굴을 소유한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고백하고 그곳에 그의 뼈를 묻은 것. 여러분, 이 막벨라 굴, 이 헤브론 땅은요 이후에 사라가 장사되고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이삭이 장사되고 르브가가 장사되고 야곱이 장사되고 레아가 장사되는 땅이에요. 막벨라 굴. 그리고 여러분, 이 헤브론은 나중에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 이 갈렙이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올라가서 기럇 아르바 그 아낙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은 땅이고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이고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땅을 얻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오늘 보니까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그 돈이 은 400세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거예요. 성경학자들,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남자 한 명이 1년 동안 품삯이 10세겔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저 우리 신약 데나리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 은으로 10세겔 정도가 남자 한 명이 1년 벌 돈이래요. 연봉에 1년 연봉 10세겔. 그러면 400세겔이니까 몇 명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40명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으로 그 굴 하나 산 거예요. 굴 하나, 밭 하나. 그러면 한 얼마로 계산해 볼까요? 연봉 4천만 원만 할게요. 그러면 4, 4, 16, 16억이에요. 5천만 원이면요 20억을 주고 어디 저 고대 땅 이만큼 사는데 20억을 아브라함이요 흥정하지 않았어요. 그 가치보다도 훨씬 많은 가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브라함은요 은 400세겔을 통용되는 상인의 세겔 가치로 해서 400세겔 주고 그 땅을 딱 샀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햇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문 앞에서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으려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장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언약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누울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불했던 그 엄청난 가치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가가 지불된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후손이 장사 지낼 땅으로 산 저 막벨라 굴은 어쩌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의 본연의 대가가 지불된 곳,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곳, 영생 천국입니다.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묻히고 어디에서 여러분은 눈을 뜨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만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천국을 그리워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루하루가 찬송으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뼈를 저 천국에 묻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가나안 땅
한 곳에 장사할 땅을 마련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가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고 거할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답게 참으로 당당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이 땅의 고난과 시련도 천국 소망으로 온전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